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에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94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까지 좀 긴데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가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을 잘 읽으십니다. 오늘 압살롬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저희가 길게 읽었다는 것은 그 내용이 사실은 설교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소식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소식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성탄절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평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그래서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고 복음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다는 소식. 할렐루야. 죄와 사망을 이겼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고 복음이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셨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재림하셨다는 소식이 가장 큰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데, 그래서 제가 181장 우리 찬송했죠.
찬송 181장. 그래서 제가 전도 축제 가면 181장을 찬송을 부탁을 해요. 근데 안 부르더라고. 그리고 마라나타라는 찬송을 부탁을 하는데 안 불러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거죠. 왜 그랬는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 압살롬 소식 우리가 여러분 다 읽으셨죠. 그래서 우리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무지막지하게 폭행을 당하실 때, 채찍을 맞으실 때 그 살점이 찍혀 나가는 고통 속에서 몸을 부들부들 떠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천주교에서 만든 영화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모습에 그것을 바라보는 마리아가 이렇게 클로즈업이 딱 됩니다. 마리아가 클로즈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그 천주교에서 만든 영화다. 그리고 마리아가 클로즈업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지금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이미 그 채찍에 맞아서 고통을 많이 당해서 뼈가 보였다. 뼈가 살점이 뜯겨져 나가서 뼈가 보였다 뭐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장면과 자 여기서 요압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그 소식을 사독 제사장의 아들이 소식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그 좋은 소식이 아니다. 아들이 죽었다는데 그게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스 사람을 보내죠. 근데 구스 사람을 보냈는데 아히마아스가 계속 저기 요청하니까는 그럼 가라. 근데 그게 저기 왕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히마아스가 들판을 지나서 지름길로 가서 먼저 도착해요. 그래서 이제 반역이 이제 다 끝났고 이제 대승을 거뒀다. 거기까지 했는데 분위기가 왕이 기뻐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바로 압살롬의 소식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얼른 거짓말로 뭐라 그래요? 글쎄요, 조금 소동이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압살롬 죽은 걸 알면서도 소동이 일어나는 거를 같았는데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하고 거짓말로 둘러대잖아요. 근데 구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고, 그 압살롬 청년이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고 그 아들이 죽은 거를 듣고서 지금 다윗이 올라가서 우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아들을 부르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부르고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다윗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속 썩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후배가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신장이 망가졌어. 그래서 신장 이식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면역 억제제를 얼마나 많이 먹는지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응급실에 몇 번 실려가고 그래. 그러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물어보기도 그렇고 하여튼간 좀 그래. 기도는 매일 하는데 매일 새벽마다. 근데 그 얼마나 그 상처가 컸는지 고라자손들처럼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산채로 땅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그래서 그 말 듣고도 좀 섬찟했는데 그 정도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부스 사람과 나머지 사람들은 원수를 다 이기고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해서 기뻐했지만 한 사람, 아버지 다윗이 왕이기 전에, 왕 이전에 아버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다윗의 마음은, 다윗은 대신 죽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하고 하나님과 다른 게 그거예요. 사람은 원수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원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바치신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이, 우리가 지금 이겼다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인 것은 맞지만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독생자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셨다,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것은 뭐 전 세계에서 찬양하는데, 요번에요 파리 올림픽에서요 그 올림픽 경기 뭐 개막식 할 때에 선수들이 경기하기 전에 이제 무슨 뭐 이렇게 뭐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프랑스에서 최후의 만찬에 여자들 12명, 예수님도 여자의 옷을 입고 거기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것은 기독교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항의를 하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항의를 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자, 성탄절이 가장 좋은 소식에서 어떻게 해요? 조롱거리로 지금 파리 개막식에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이것도 큰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영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181장의 재림 찬송가처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상 받는 날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나? 왜 우리가 여기 구호를 외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제 질문을 했어요. 수요일 날 말씀이 빌립 질문이에요. 질문. 여러분, 왜 예수 재림, 천국, 지옥, 성령 충만에 대해서 왜 구호를 할까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힌트는 예레미야가 50년 동안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죠. 그렇죠? 그거 회개하지 않는데도 계속 왜 같은 듣기 싫은 말을, 나라가 망한다는 게 뭐 좋은 소식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거를 계속 했느냐?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결혼도 하지 말고 계속 그 얘기를 선포하라고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이 뭐냐면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심판의 날에 변명하지 못하도록. 자, 왜 예수 재림이라고 구호를 외치느냐? 재림의 날에 변명하지 못하도록. 왜 천국과 지옥을 외치느냐? 지옥에 갈 때 변명하지 못하도록. 왜 성령 충만을 계속 외치느냐? 성령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원래 주일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소식. 여러분, 소식이라는 게 이사야 52장 7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나오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은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증인이고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한 증인이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증인이고, 할렐루야, 침묵하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죠?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제가요, 기도와 전도와 예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뭘까요? 아니, 기도와 전도와 예배 중에 제일은 뭘까요? 저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 묵상에도 뭐가 나오냐면,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계속 짓는 것은 이거는 사탄의 일이다. 그렇게 아침 묵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종교개혁자 루터가 뭐라 그랬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건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공중에서 날아가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근데 이 새가 자기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는데, 이 새가 뭐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 옆에 있는 것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집을 짓는 것은 그건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에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마귀가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속에 들어가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 속에 들어오는 것은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라고는 안 하지만 계속 예배를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를 쉬는 죄, 전도를 쉬는 죄, 예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쩌다 한 번 그것은 그럴 수 있겠지만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건 자기 책임이야. 그래서 지금 좋은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면은 상 받지 못해요. 근데 나쁜 소식이 뭐예요? 마지막 때에 주의 종들이 타락하는 거, 그걸 계속 전할 필요가 뭐 있어? 성경이 써 있는데 뭐. 예? 제가 그랬죠. 제가요, 어느 날 제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이 어떻게 교회, 큰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부목사가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 대답 잘못하면 가는 거야. 잘못하면. 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 모릅니다 그러면 안 돼. 그건 약간 목사님 아들이, 예? 문제를 일으켰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도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과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팔 수 있습니다. 기도를 팔 수도 있고, 전도를 팔 수도 있고, 예배를 팔 수도 있고. 베드로만 3번 부인하느냐?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예수를 부인할 수가 있어. 가룟 유다만 예수를 파느냐?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예수를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하는 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평생 아침마다 닭 울 때마다 회개했다 그랬어요.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침성을 띄웠다 그랬어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한 번 안 드려, 주일날 예배 안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한 번 빠져도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회개하는 거 봤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윗의 그 울음, 내 아들 압살롬아, 제가요 꿈을 꿨어요. 제가 뭐 어디 비행기 타고 어디 여행을 갔는데 우리 애들 2명을,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을, 어린 나이인데 애들이 없어졌어.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꿈을 꿨을까 생각했더니, 어제 성경 통독하고 가면서 우리 옥경 권사하고 대화를 했는데, 옥경 권사가 혼자 제주도인가 어디 여행을 가고 싶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혼자 가는 건 위험하다. 얼마 전에 그 올레길에서 여자 혼자 여행 가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혼자 여행 가는 건 위험하고, 혹시 여행을 가더라도 패키지로 같이 그룹으로 이렇게 가는 건 몰라도 혼자 여행 가는 건 위험하다,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꿨는지 여행을 갔는데 우리 애들 2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에서 깨어나서 가만히 생각하기를, 만약에 여행을 가게 되면 서로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서를 찾아가라고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 교육을 시켜. 여러분, 해외여행 갔는데 잃어버리면 어디로 연락을 해요?
예? 아니야. 해외에 가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무조건 대사관을 가야 돼. 대사관에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뭐 버스 노선서부터 시작해서 대사관에서 다 자세히 가르쳐요. 근데 가끔 이제 대사관에 연락했는데 대사관에서 조치를 안 해가지고 문제가 막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대사관에서 다 해결을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대사관이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의 대사관은 교회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 여기 와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여기가 대사관이에요. 교회가 주님의 눈이, 마음이, 영원히,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여기에 있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신다고 그랬거든. 포로로 잡혀가도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행 가서는 대사관에 전화하면은 거기서 다 한국말로 다 가르쳐 주죠. 어떻게 알아?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교회에 와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기다렸던 소식에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차라리 내가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울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을,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